여러분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획대로 되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는 삶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안 좋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저는 올해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이 나빠질 예정입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라고 하면 다 부정적일 것 같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면 참 재미있게도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발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와 그리고 실수 때문에 발견한 위대한 발견들이 인류의 역사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이지 않습니까?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는 이 세균성 질병에 정말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성 질병은 그 당시에 죽음과 직결되는 아주 중병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균을 죽이는 이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페니실린이 엄청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배경을 보면 이 실수 때문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플레밍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배양기에 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배양기 중에서 한 배양기에 실수로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하는데 그 뚜껑을 닫지 못하고 급하게 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수 때문에 그 닫지 않은 배양기에서 페니실린의 원료인 그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견된 것이 우리가 지금 항생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치밀한 성격을 가진 이 플레밍이 저지른 몇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이 계획에도 없는 그런 이 페니실린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페니실린 이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이처럼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특별히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태어난 김에 세계 여행,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을 참 자주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자주 못 나가니까 참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세상은 넓고 참 다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인생이 다양한 모험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여행에 대한 책을 하나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지금까지 본인이 여행을 다니면서 터득한 이 여행의 팁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팁이 무엇이냐면 절대 준비하지 않기, 절대 준비하지 말자라는 팁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여행할 때 가장 후회되는 부분을 하나 뽑자면 너무 많이 준비한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행 전에 너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비행기표나 그리고 기차표나 또 머뭇곳 등을 사전에 너무 많이 예약해 놓은 바람에 정작 우리 여행지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는 너무 좋아서 좀 더 머물고 싶은데 미리 예약한 이 기차표 때문에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급하게 떠나야 했고, 또 어느 곳에는 너무 예상과도 다르게 별로여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건 역시 미리 예약을 해둔 탓에 억지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것을 또 올려보니까 대부분이 계획에 없던 장소와 사람, 또 그리고 계획에 없던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날 때가 그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 순간들 속에서 이 여행 속의 참 재미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이어져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우리 잘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바라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답은 그 반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철도 없고 자기만 알던 그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만약 제 계획대로 삶이 이어져 왔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아마 철부지처럼 세상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철부지의 이 고집을 꺾으시고 제 계획과는 다른 삶, 그 삶의 은혜로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집과 길을 꺾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디까지나 다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재의 삶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계획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나의 계획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참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은 나의 계획보다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보다 그분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더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사 후에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갑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신입사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입사원에게 이 회사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받기도 전에 회사에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을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선배님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또 발로도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계획서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서를 보면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면 완벽하다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장님께 그 보고서를 내밉니다. 여러분, 그 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통과할 수가 없겠죠. 네, 물론 현실에서는 사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길 리도 없겠지만, 만약 맡긴다 하더라도 그 신입사원이 작성한 그 계획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될 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입사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이 짧은 경력과 그리고 신입이라는 그 위치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장님이 보기에는 이 신입사원의 보고서가 너무나 부족한 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받아본 그 신입사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발로 차고 나가버려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삭히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연한 반응을 우리는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 인생 사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한 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입사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입사원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잘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멋진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해낸 계획이고 또 내가 아는 정도의 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시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쓴 나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내면과 속마음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나의 속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질 때조차도 그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결정은 잘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때는 우리는 그 결정보다도 나의 계획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자랑했습니다. 용모만 준수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겸손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위에 오른 뒤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훌륭하게 그 전투를 완수하면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울왕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와 큰 키, 또 뛰어난 전투 능력과 또 겸손한 마음까지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사울왕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 결정은 사울이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훌륭하게 마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계획은 어서 빨리 번제를 드려서 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고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1분 1초가 아까운 전쟁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정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닦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채색옷은 일할 때 입는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형들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채색옷을 입고 힘들게 일하는 형들을 감시하면서 잘못을 고자질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은 레아나 다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다른 형들을 무시하고 또 누가 들어도 기쁜 나쁠 만한 꿈 이야기를 과시하면서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되면서 감옥으로 쫓기게 됩니다. 요셉이 꿈꿔온 자신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사울 왕과는 조금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 안에 있던 그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또 무례하고 개념 없었던 그의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또 변화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형들을 만나서 이전에는 개념 없던 그 요셉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아멘. 여러분, 때론 나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한 때에 나타나지 않는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왕처럼 또 이해할 수 없는 모함으로 구덩이와 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녀 문제로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질병의 문제로 또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 여러 인생들의 문제로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래서 어떤 이로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받고 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신입사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나의 인생의 계획서라도 이런 생각이 되어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계획들이 정말 좋은 계획서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아시고 그 더러움을 씻어 벗어내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멈춰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나의 계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계획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지 하며 우리 스스로 칭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쉽게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허리를 숙이지만
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허용하지도 내어드리지도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실패를 겸용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그 너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